네, 기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그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새 번역으로 이렇게 성경을 바꾸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그러니까 사도신경 이제 요즘 구버전이 있고 신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신버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신버전으로 우리가 그것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도 이렇게 바꿀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안에 그 내용 그 구버전이냐 신버전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리고 그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그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해서 먼저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공부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이번에 이제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뭐 사도신경 지금까지 외우신 횟수를 따지면 수백 번 되실 거죠, 그죠? 예.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외우는 고백문인데 이 고백문을 통해서 이 고백문이 갖고 있는 그 한 구절 한 마디 한 마디의 그 굉장히 깊은 뜻을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네. 자,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여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예,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암송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죠? 아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 한 번 이상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것은 개신교뿐만 아니라요. 그 캐톨릭 또 뭐 성공회 이런 기독교 그 종교 안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문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교단들 안에서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이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동안 그저 어쩔 때는 주문을 외우듯이 그래서 외우다가 잠깐 딴 생각하면은 탁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그렇게 그냥 이게 암송하는 그 고백처럼 했었다면은 좀 더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도신경이 될 수 있도록 또 같이 시리즈로 이렇게 쭉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신경 할 때 이 사도신경을 아포스틀스 크리드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신경, 이것은 신조라고도 하는데 자, 신경 이 신조는 왜 필요한가? 왜 필요했을까? 예, 먼저 이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하는데 이 신조, 신경이라는 뜻은요.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은 나는 믿는다라는 것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 이런 신조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유대교와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신조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또 당시에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나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서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은 랍비라는 것 정도는 인정을 했어요. 유대인들도 좋은 선생이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지만 예수님이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이 예수님을 그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이방으로 확장되고 점점 그 교세가 넓어지면서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전한 거짓 복음은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데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할례를 받고 음식 규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것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이방인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수님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와 그리고 그 규정 중에 음식 규정은 지켜야지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방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정말 그렇게 막 미혹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외쳤던 사도가 누굽니까? 누굴까요? 예, 바울.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확 얘기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엇이 구원이고 기독교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야 돼야 되는 필요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이제 당시에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더불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유대인들과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가 생기면서 이 신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 유대교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신경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왜곡을 주장하는 이단들과의 대결에서 바른 복음을 고수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이 신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게는 뭐냐면 당시에는 이런 교리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신조가 신경이나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 신성이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냐 이런 질문부터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복음서 또 구약 성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막 의심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편의대로 해석하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그 강력한 이단이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약 주후 85년경에 그 태어났는데요. 그가 85년경에 태어나서 140년께 로마로 건너가서 이제 로마에서 거기에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고 로마 교회에서 지내면서 이 마르시온이 무엇을 연구를 하고 주장을 했냐면은 그 바울 서신에 근거한 그 성경을 바울 서신의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자기 나름대로 그 해석을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출교당하게 되는데 이 마르시오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처럼 느껴집니까? 굉장히 무섭죠. 네.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이제 성경을 이제 읽으시러 권해드렸는데 구약 성경을 읽다가 시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었냐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굉장히 아주 그 무섭고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막
아주 전쟁의 신 막 다 멸살시키라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르시온도요. 마르시온은 어떻게 했냐면 이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을 대비를 시켜가지고 이 전쟁과 분노, 복수의 하나님은 이거는 가짜 하나님이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이 마르시오는요, 구약 성경은 가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신약 성경만을 이 복음서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정경으로.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다 인정하지 않고요. 복음서에는 누가복음,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도 뭐 10개 정도만 딱 해가지고 이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시온의 주창을요,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서 정말 이 마르시온을 따르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여러분, 이 마르시온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사람들 듣기는 너무 좋죠. 하나님은 복수하시고 전쟁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야.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그거는 가짜야. 그런 그 교인들이 듣기에 혹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가 엄청나게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런 교리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어떤 하나님이 옳으냐 그르냐부터 해서 거기에 더해져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또 사상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에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냐 아니면은 그 영만 나타난 거냐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당시에 막 너무너무 이런 이단들로 인해서 시끄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기록해야 된다라는 필요가 생기게 되면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기록들이 여러 개가 존재했어요. 그 당시에 뭐 사도신경 해가지고 딱 하나 만든 게 아니라 그 초기에는 그런 신조들이 여러 개가 존재를 했습니다. 이런 그런 이단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이 신앙 고백을 쓴 많은 신조들이 있었는데 그 신조들을 당시에 추합해가지고 이단에 대해서 그 반박한 그 이레니우스가 이단에 대한 반박이라고 하는 그 글을 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회들이 고백했었던 신조들을 이레니우스가 어쩌면은 좀 이렇게 통폐합해가지고 그것에 가지고 이단에 대한 반박이라고 하는 글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와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그의 처녀 탄생과 그의 고난과 그의 부활과 우리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승천과 또한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어 세상 만물을 하나로 통일하시고 모든 인류의 육체들을 부활시키실 그의 재림을 선포하신 성령님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당시 이단들의 공격에 이 세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믿는다. 이것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사도신경의 그 내용들이 가장 처음에 소개된 그런 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사도신경이 갑자기 어느 날 사도신경 해가지고 탁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신조들이 그 각 교회별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서로 통용이 되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게 됩니다. 먼저 교회는요, 공인된 신조로 사용되기 전에 교회는 간결한 많은 고백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 고백문들이 쓰일 때가 언제 주로 쓰이냐면은 세례 받을 때 주로 쓰였어요. 세례. 아까 말씀드린 그 이레니우스가 주장한 이단에 대한 반박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교회에서는 주로 세례를 베풀 때 주로 사용했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세기 말과 3세기 초에는요, 세례를 줄 때 이 신앙 고백을 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례를 줄 때 이렇게 그 약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세례를 하는데 당시에는 다 그 침례였습니다. 침례, 물에 쑥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이거 세례를 받을 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한 번만 쑥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 쑥 들어갔다 나오면 그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또 쑥 집어넣었다가 또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너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그때 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다시 한번 물에 쑥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럼 너는 성령의 계심을 성령을 믿으며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의 물음을 세례할 때 물었던 것이 바로 요 사도신경이 교회에서 쓰이기 시작한 이 사용되는 고백문으로서 세례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 세례가 사실은 그냥 단순한 세례가 아니었어요. 당시 2세기, 3세기 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박해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언제라도 체포될 수 있고 언제라도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세례를 받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아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고백이 정말 자신이 목숨을 바쳐서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에서 쓰였던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이 세 가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과 가장 비슷하면서 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로마 교회에 사용한 로마 신조였는데요. 이 로마 신조 역시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 그 세례를 줄 때 사용했었던 신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다른 조항들이 첨가가 돼요. 우리가 세 가지 믿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말고 우리 여러분 또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그죠? 그 밑에는 성부, 성자, 성령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게 나중에 이렇게 좀 첨가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마르셀루스의 신조라고 하는 주 340년에 그 기록된 신조를 보면은 거기에 뭐가 첨가가 되냐면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요게 첨가가 돼 있어요. 그 앞에 내용에다가 거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내용과 거기 이제 나오는데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첨가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2, 3세기에 굉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박해를 감당해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변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이제 그 국교가 되면서 이제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화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변절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이걸 가지고 또 논쟁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자기 살자고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받아들이냐?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그들을 품어야 된다,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결정된 어떻게 보면은 당시 교회에서 결정된 것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신앙의 고백에 집어넣음으로써
우리 인간은 그렇게 실수하고 죄를 또 짓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또 영원히 사는 것과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이제 점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교회에서 전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사도신경보다는 니케아 신조가 그 공식적인 예배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니케아 신조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은데요. 그런데 그 샤르망오토 대제에 의해서 그 로마 교회의 니케아 신조 대신에 사도신경을 이제는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세례를 줄 때 세례의 고백을 하는 고백문으로 이 사도신경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뉘잖아요. 서방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였는데 동방교회는 니케아 신조를 그대로 그냥 신앙 고백으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방교회는요 니케아 신조로다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는 그리고 서방교회에서 분리된 이 개신교에서는 이제 사도신경을 그 고백을 하지만 동방교회는 그 니케아 신조를 그냥 계속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 사도신경이 그렇게 흩어져 있었던 신경들이 모여져서 그 세례를 받는 그러한 때에 사용되어다가 이제 그 국교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서방교회, 다시 말해 이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문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사도신경이라고 했을까? 처음에는 사도신경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 신조 뭐 신앙 고백 뭐 아니면 뭐 여러 개 있겠죠. 근데 왜 사도신경? 여기서 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는 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 있을 때 이 신앙 고백문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세기, 3세기 벌써 뭐 200년, 300년 지나서 만들어진 건데 왜 사도신경으로 했을까?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처음 쓴 거는요. 주 390년에 암브로시우스가 사도신경, 아포스틀즈 크리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 사도신경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그 이후에 주 404년에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것이 사도신경인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성령 강림 후에 성령 강림 후 12사도들이 신앙의 기본 규범들을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기록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12사도들이 각자 관심 있는 한마디씩을 간략하게 표현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12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보세요. 실제로 12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루피누스가 사도신경이 그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오고 마지막에 결정된 모습이 12부분으로 12개의 그 문장 또는 그 의미로 나눠진 것은 하나하나를 다 12사도들의 기록한 글들이 그리고 그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12개의 신조가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건 좀 억지스러운데라는 것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200년, 300년 후에 만들어졌는데 그 12사도가 한 마디씩 쓴 게 지금 그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뭐 주장을 하는 루피누스 같은 주장도 있지만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냐면은 이 사도신경의 그 내용들이요. 사도들에 의해서 승인되고 고백되고 가르쳐지고 선포됐던 복음의 진리와 근본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이 사도신경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이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들이 그대로 전해져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다라고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세 구조로 돼 있어요. 누구를 먼저 믿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예. 자, 그런데 이것 이전에요. 먼저 더 크게 현재에 되어 있는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요. 사도신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구원의 주체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부분, 바로 여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앞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인데 거기는 뭐냐면 교회에 관한 부분이에요. 근데 교회 부분 딱 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한 교회와. 딱 교회에 대한 것은 딱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뭘로 나눠지냐면은 성도의 최종적인 문제에 대답하는 부분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세 부분은요, 하나는 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성도의 삶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또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사도신경이 갖고 있는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예수님에 대한 부분과 또 성령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하면은 8항목이 거기 들어 있어요. 8개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주로 누구에 대한 고백이 많이 들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부분 고백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신앙 고백, 다시 말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 또 신약의 그런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믿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은 다르지만은 이슬람들도요, 그 알라라고 하는 그게 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또 기독교나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다른 이유, 그것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가장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 이것이 유대교와 이슬람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신조들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아주 그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잖아요. 기독교라는 것이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교가 중국에 전파되어져서 중국에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교를 한문 음으로 해가지고 쓴 게 기독입니다. 기독. 그래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교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것은 이 정도 저희가 살펴보고,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좀 될까 모르겠는데, 자,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기를 저희가 볼게요. 자,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먼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이거를 아까 헬라어로 뭐라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찾아갔어요? 그새? 엘샤다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여러 개가 있죠. 뭐 지혜, 영원, 또 뭐 전지, 또 자비, 거룩, 정의, 뭐 사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의 여러 본질 중에 전능이라는 본질,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이것이요, 그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니케아 신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뭐 지혜의 하나님, 아니면 뭐 회복의 하나님, 뭐 이렇지 않아요. 승리의 하나님 그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능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다 능하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무엇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전능이라는 뜻은요. 전능이라는 이 뜻 안에는 하나님은요, 법을, 질서, 그리고 법, 이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시지만 질서와 정돈에 그리고 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세기의 첫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혼돈 속에서 질서와 정돈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그동안에 모든 것이 혼돈 속에 있었는데, 무질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무질서와 혼돈을 질서와 그리고 그 질서의 법칙에 운행하는 우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해서 오히려 혼돈과 무질서를 질서와 질서로 그리고 안정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를 통해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다. 전능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은 아무런 뭐 규칙도 법칙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 하심에도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막 그때그때마다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와 조화 안에서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터키에서 튀르키예 맞나요? 지금 거기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거의 사망자가 엄청나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지진이 일어납니까? 그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참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런 억울한 죽음을 막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우주 만물의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우주 만물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막무가내로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보여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인간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를 운행하시는 질서 이것 자체를 가지고 인간이 어떤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겁니다. 지금 튀르키예에서 저렇게 사고가 저런 지진으로 해서 났을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왜 지진이 났습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돕고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가를
라는 것을 찾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우주 질서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질서와 그리고 조화 가운데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 질서를 거스르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거스르시는 사건들이 뭐가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셔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집니까? 이거 어디 태안인가요? 어디도 뭐 갈라진다고 하던데. 예. 기본적으로 자연 질서에서는 바다는 갈라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물이라는 것은, 그죠? 그리고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나요.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납니까? 자연 질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해가 멈추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가 멈춘 적이 있을까요? 그건 자연 질서가 아니죠. 해가 멈춘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이 잠깐 멈춘다는 얘기랑 같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다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연 질서를 거스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키시는 자연 질서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이 지키신 법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의 말씀입니다. 네가 내 말대로 나와 맺은 계약을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질서와 조화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약속, 언약,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계약, 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우레가 나서 적들이 쳐들어오던 적들이 다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되 하나님의 백성을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외적인 전능하심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그 전능하심을 예외적인 전능하심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비가 오다가 갑자기 하나님 비 좀 멈춰주세요. 그럼 비를 딱 멈춰주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만큼 아끼시고 또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리고 전능하심으로 그 기적을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기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기적을,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전능하심으로 우주 만물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되 하나님의 백성 나와 이 맺은 언약을 통해 나에게
그 전능하심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다음 창조주 하나님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건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질서와 이 조화 속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약속을 위해서는 이 전능하심, 예외적인 전능하심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어려움을,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을 나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일으키시고 또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그 전능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합시다. 조금 빨리 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모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며 실망하며 나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주 만물을 우주 질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약속 가운데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심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혹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자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으며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